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권능을 행하셨죠.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그 고울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은혜는 경험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한 그 고울들을 보시고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런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 어쩌면 그 가운데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자신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다 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나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졌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의 성취로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메시아로서의 속성이 온유함과 겸손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는 그런 말은 단순히 뭐 화를 좀 안 낸다, 또 온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 참 저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별로 뭐 화도 안 내고 좀 참 성격 참 좋아, 이런 온유하고 겸손함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과 겸손함은 하나님께 대한 종으로서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종으로서의 태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섬기기 위함이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섬김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그것을 못 견뎌서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자기의 고통처럼, 자기의 상처처럼 여기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은 참 다른 사람이 아파서 막 쓰러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좀 짠한 마음은 들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내 손가락 밑에 가시가 더 아파요. 저 사람이 아파갖고 막 쓰러지고 해도 아 이거 안 됐다 이런 생각은 하려는지 모르지만 내가 감기 든 거, 내가 아픈 거, 이것이 더 커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종으로서 타인의 그 아픔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자신이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에게 자녀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종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저들을 향한, 즉 목회자로서 성도를 향한,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라는 것이죠. 비록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매우 큰 힘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증거했던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의의 열매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나 또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여서 간절히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의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 또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마음을, 그 기대와 소망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활하라 라는 그 말은 여러분 성경 각주에 보면 시민 노릇 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천국 시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그래야지만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하는 데 그 기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은 뭐냐? 복음의 말씀을 기준하여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1장 27절 중반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기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또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말씀의 능력의 힘을 얻어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다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세 번째입니다. 1장 29절에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어요. 시민이 됐어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즉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또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 태도를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해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 3절, 4절에 이런 마음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2절, 3절, 4절 말씀은 앞선 1장 27절, 28절, 29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말씀이에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라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오직 복음이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다툼이 있고 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그러한 행태들로 드러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그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훈하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같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야 될 태도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가, 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진짜 우리 인생이 가지기 정말 힘든 마음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말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생이 범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시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에 제대로 된 순종을 보일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럽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 인생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권면합니다. 하나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요한 장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셔요. 그런데 그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몸을 내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뜻, 그 영광을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낮아지는가, 또 어쩌면 가난해지는가, 또 고난받고 핍박받는가,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호의호식 하려고 밤낮 없이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자들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이러므로 아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여기서 지극히라는 말은 더 이상 높일 데가 없는 그 높임을 이야기합니다. 끝이에요. 끝. 최고. 그렇게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에 대해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지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부자 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누군가가 내게 조아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존재의 유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지만 정반대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즉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태도를 살아가서 나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러한 그 높아짐보다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준 삼고 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실 뿐 아니라 종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형통이며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지실 뿐 아니라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최고의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긴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